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총장 선생님과 또 여러 교수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초청에 응답하면서도 참 무슨 말을 드리면 좋을지를 잘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만은 보내주신 그 초대장에서 나오는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변동하는 그런 한국 사회의 교회가 종교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주로 이제 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랄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교회는 왜 사회 참여를 하였는가 하는 그런 제목이고, 그것이 또 주로 70년대, 80년대 그런 군사 정권 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난 30년 1961년 그 5.16 쿠데타로부터 93년 2월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그 30년을 군사 정권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이 시기가 이른바 그 한국의 기적을 일으킨 시대, 즉 기적이라고 일컫는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룩한 시대라는 것을 더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오늘도 많은 이의 그 가슴 속에 아픔이라고 남아요. 아픔이라고 이렇게 아픔으로 남아있을 만큼 독재 정권의 압제가 격심하였던 데가 이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나라가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치러야만 했던 부득이한 희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희생이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속에 치른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강한 권력에 의한 강요된 희생이었고, 많은 경우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당하고 불법적이기까지 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국민의 참여 의욕은 감소되고, 특히 인권 유린과 사회적인 부재는 너무나 많은 이의 삶을 고통 속에 좌절하게 하였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만연시켰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연일 이렇게 들끓게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자금 사건이 이를 결국 잘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풍조 속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빈부의 격차, 도농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를 낳고, 그것은 오늘까지도 국민적 단합을 해치고 정치의 안정과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뿐더러 물질 위주 황금만능주의에 전도된 가치관은 성수대교 붕괴, 도시가스 폭발, 성품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그런 창극을 초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런 가운데서도 물론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외화 내빈과 물신주의에 전도된 가치관으로 인간과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뿐 아니라 교육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병규를 우리는 지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밝은 미래를 바라본다면 거기에 필요한 건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오늘의 가치관에 대한 어떤 근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권과 사회적인 문제는 70년대에서 87년 6.29 선언까지 근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이 가장 심각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년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는
이 서울대학 출신이기도 한 김지아 시인의 시 오적, 많은 분 아마 여기 교수님들은 다 오적 시를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비어가 잘 말합니다. 김지아 시는 이 오적 시는 그때 그 사상계 잡지에 실렸는데 그 잡지는 폐간되고 그 본인은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몇 달 후에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어는 1972년 저희들이 그 교회에서 창조라는 잡지를 그때 시작했는데 그 창조지 4월 후에 이 비어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 때문에 김지아 씨는 다시 수배되었고 수배되어서 몇 달 후에 구속되고 창조는 얼마 후에 저희들이 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시는 언론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었고 언론계와 학원, 노동계와 종교계가 정보 사찰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국, 특히 중정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미 연행되어서 감옥살이까지 하는 고초를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아마 그 서울대학의 최정일 교수님도 그저 희생자 중에 한 분이었던. 또한 70년 10월에 있었던 노동자 전태일 군의 분신 자살 사건은 이 시대의 노동자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하였는지 또 노동 상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었는지를 잘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1972년 10월 17일 이른바 10월 유신이 선포되었고 11월 21일에는 소위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데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8대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그 이전에도 바로 71년 그 성탄 직후에 국회를 통해서 국회 아주 그 강요하다시피 뭐 협박하다시피 해서 비상보위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유신헌법으로서 절대 권력을 그렇게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74년 1월부터는 대통령 긴급조치령이라는 것에 발동을 해서 힘의 통치, 공포 통치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상황은 무릎을 꿇고 순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꼿꼿이 서서 항거함으로써 학생이면 퇴학을 당하고 언론이면 퇴직을 당하고 또 교수도 그렇고 그래서 구속되어서 감옥살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삶과 죽음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인권유린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저항하는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를 외치는 소리가 대학에서 언론계에서 또는 노동계와 재야 정치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그때도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뭐 발서 위술령이 있고 학교가 여러 번 그 뭐 휴교 조치 혹은 또 학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이때 교회도 그냥 방관자로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대체로 전통을 존중하는 편이고 또 현실 정치에 참여는 극히 제한된 예외 경우 외에는 피하는 보수적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사회적인 구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예민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보다 조금 앞서서 1967년도에 강화도의 심도 직물이라는 곳에 노사 분규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전형적인 어떤 노동운동 탄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가톨릭 노동청년회라는 그런 노동자들로서 이루어진 그 활동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개입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마산 교구장으로 주교에 되어 있었는데 이 노동청년회의 또 지도주교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직접 그 노동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때 뭐 저만이 아니고 개신교 목사님들 또 성공회 시모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갔습니다만은 우리 그 사정을 듣고서 나중에 거기가 우리 교회로 보면 인천교구라는 데였기 때문에 거기 교구장인 그 나주교님과 제가 주교회의에 임시 주교회의를 소집해서 주교회의에 상승해서 68년 2월 9일부로 노동자들을 위한 또 사회정의와 인권을 위한 그런 공식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서는 우리 한국천주교회로서는 그런 사회정의와 또 인권 문제, 노동자의 그런 권익 이런 걸 위해서 발표한 그 최초의 성명서, 대사회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의 어떤 의미로 길이 남을 그런 문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72년 10월에 강원도 원주교구에서 그 교구장이었던 그 지학순 주교님이라는 분이 그때 5.16 재단과 함께 원주의 그 MBC 방송국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이 아마 그 5.16 그 장학재단이 아마 51%가 되고 원주교구가 한 49%가 됐는데 아무튼 그 경영 과정에서 이 주교님이 많은 부정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깊이보다도 사회 문제를 연구 검토하다가 그때 그 오적시를 쓴 김재하 시인이 그때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며칠을 두고서 교구신부 전체를 모아서 정말 그 사회를 좀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지 또 그런 의미로 사회의 부조리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게 되어서 그 지주교님과 사재단이 전체가 미사를 함께 드리고 그 미사를 드린 그 제의를 입은 채로 거리로 나가서 데모를 부정부패 추방 데모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국 교회의 사상으로서는 그런 양식의 항의 데모를 주교나 신부들이 아주 집단이 돼서 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72년 10월에 한번 이미 있었고 또 그 후 제가 71년 성탄미사 때 강론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국회 해산까지도 이렇게 위협하면서 비상대권을 가지기 위해서 비상보위법이라는 것이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성탄미사 강론을 통해서 좀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나라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식으로 좀 비판한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때는 그 KBS가 미사를 이렇게 전체를 생방송하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도 바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그 대목에 와서 엉뚱하게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분이 대노하셔서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걸어도 이미 이 연결이 잘 안 돼서인지 하여튼 대부분 강론 나갈 거는 나갔고 그 바람에 거기 그 KBS의 그 프로 담당하던 분은 그것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만 어떻게 됐던가요? 그 파면은 아니고 뭐 그 직에서 해임되고 하는 그런 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본 것은 그때 이미 저로 볼 때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어떤 그 포석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런 걸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맥락에서 72년 8월 15일에 또 시국 성명서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발표함으로써 거기에 강하게 지적한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도 절대로 그 1인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마침 제가 그때 그런 발표를 하고 곧 저는 우간다라에 아프리카에서 그 초대된 것에 있어서 아프리카 주교 회의에서 초대돼서 아세아 주교 대표로서 참석하고 떠났습니다마는 한국 신문에는 그런 성명서 발표해도 그때도 벌써 언론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아일보인가가 겨우 몇 줄 이렇게 됐고 다른 신문은 거의 한마디 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떠나서 홍콩을 하룻밤 잤는데 홍콩에서 거기서 본 일본 신문, 홍콩 신문에서는 상당히 크게 취급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저희 성모병원이 그때 명동에 있었는데 성모병원이 제 돌아오는 그때까지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세무사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과 사회정의 구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원주 교구정 재학선 주교님이 74년 7월 6일 민청년 학생 사건에 연루되어서 구속됨으로써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순시대와 그 후에도 사회정의 구현에 있어서 때로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그런 사제단이 뜻있는 사제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건이나 문제들이 이 사제단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른바 시국기도회라는 것도 자주 개최되었고 또 여러 경우에 제가 부득이 그 시국기도회 미사를 주례하고 강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천주교회가 인권과 정의구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그 선도적 역할을 혹은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80주년 6월 10일 60한거의 승리로서 6.29 선언이 나올 때까지 명동 성당과 지방의 여러 성당에서는 수없이 많은 시국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학선 주교님의 석방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인권과 사회정의 그동안의 그 동아 조선일보 그런 사건을 계기로 유명하게 그 동아일보는 무슨 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한 그런 사건. 그래서 동아투이라는 게 있고 조선투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언론 자유 회복을 위한 기도회, 또 노동자 농민의 권익 옹호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회가 연이어 일어났고 76년 그쪽으로 그 어간입니다만 지금 3월 1일에는 명동 3.1절 기도회가 초교파적으로 개신교와 함께 열렸었는데 이때 윤보성 전직 대통령과 함석현 선생, 김대중 씨를 비롯한 제야 지도자들 예를 들면 정일영, 이태영 박사 네 분, 그다음 개신교 목사님들 지금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문익환 목사님도 이때 계셨고요. 천주교 신부 등 뜻을 함께한 이들이 서명한 민주국 선언이 발표되어서 이른바 3.1절 명동 기도회 사건으로서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더 크게 우리 사회 안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명동에서 있은 시국기도회 가운데는 75년은 서울 농대 학생으로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과 유서 양심선언을 남기고 자결한 김상진 군을 위한 추도식도 그때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었는데 아마 서울대학에서는 물론 있었겠지만은 추도식을 명동에서는 했습니다.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런 무슨 그 뭐랄까 전시하에 적들러리로 둘러싸여 있는 같은 그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가상 전부 경찰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성당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출입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 김상진 군의 추도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준하 선생, 그 장준하 선생 추도 미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인혁당 사건과 관계되는 기도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분들 중에서 외국인이 특별히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분은 개신교 목사님인 오골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가톨릭 신부인 신호트 신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오골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먼저 추방되었고 신호트 신부는 나중에 추방되었는데 그분들을 위한 또 미사가 있었고 78년에는 통일방적
사건, 동일방역이만 주로 여자 근로자도 이루어진 공장이었는데, 그 여자 근로자들이 무단 해고될 뿐 아니라 좀 여성으로서도 말하자면 아주 그 치욕적인 그런 학대를 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들이 명동에 찾아와서 단식 농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달래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결국 그들과 뜻을 같이 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회가 또 그게 있었습니다. 또 이 무렵에 가톨릭 농민 운동이라는 것이 이미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었는데, 그 농민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여러 군데서 활발히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한평의 고구마 사건이라는 게 터져 있었고, 그 고구마 사건이라는 것은 고구마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생산됐는데, 처음에는 농협에서 그걸 다 사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 피해를 농민들이 자기들이 뭘 할 수 없었고, 가톨릭 농민회가 결국 그들을 위해서 나서 하다가 결국 당국과 여러 번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인데, 나중에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해서 피해 보상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79년에는 오온천 사건이라는, 혹시 이름을 들어본 일이 아마 어떤 분들이 있겠습니다. 오온천 사건이라는 것이 아주 상당히 큰 사건으로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천주교의 안동교구라는 저 경상북도 안동, 거기 영양군 충기면에 가톨릭 농민의 지부장이던 오온천이라는 한 농부가, 이 사람도 역시 나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는 아닌가. 농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이 피해본 것을 보상받은 그런 선례를 남겨놓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국이 결국 주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당국이 이 사람을 납치를 해서 울릉도까지 데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납치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또 그 당국에 끌려가서는 그 고문을 당하고 이래서는 본인의 또 자백으로서는 납치가 아니었다, 자기가 스스로 걸어갔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그 납치냐 아니냐 하는 그 진실 여부를 두고서 교회와 정부와의 그런 긴장 관계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오온천 사건이 일어난 그 안동교구라는 그 교구 자체의 그 교구의 교구장이었던 분이 불란서 분으로서 두주교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한국성으로 부르는데, 그럼 지금도 아직 한국에 계십니다만은 은퇴해서 그분의 로마에 이제 소환되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불란서 분이고 하니까 추방을 시키기 위해서 로마가 그분의 해임을 그분을 해임시키도록 하는 그런 압력이 그 로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면 좋을지 몰라서 저와 또 그때 주교의 의장이었던 그 윤공희 대주교님 둘을 불러서 사정을 물어보고, 저희들은 그때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그 사표를 내고 있어. 그거는 그 문제 때문에 사표 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너무 외국 사람으로서 너무 오래 이 교구장으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사표를 낸 게 있었는데, 그러나 그 사표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난 이때에는 이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원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봤고, 만약 사표가 수리된다면은 마치 로마가 해임시킨 것이 돼서 결국은 로마가 이 사건을 두고서 정부가 주장하는 그 편을 들게 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런 설명을 들어서 교황님도 그걸 알아듣고 하여튼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됐는데,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일어난 것은 전주교구의 김재덕 주교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전주에서는 기도회를 하면서 이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인권 문제, 사회정의, 민주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그런 각박한 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아주 그때로서는 참 남들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때 유신 정권을 두고서 유신 정권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이런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그렇게 해봐야 어디가 통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건 엄청난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당국으로부터 즉시 입건되었고 곧 구속될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윤공희 대주교님 그분이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분과 제가 전주에까지 내려가서 그 김재덕 주교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서울로 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를 의견을 나누었지만은 당국이 구속할 그런 방침은 확실히 서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당국이 구속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세를 그 당국은 결국 그때는 뭐 우리 말까지도 다 이렇게 녹음 뭐랄까 도청이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방 안에 어디다가 어떻게 장치했는지 모르지만 다 누가 무슨 말 했는지 다 녹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결의를 했을 때 당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주교님을 구속한다는 것은 결국 현명하지 못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것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79년 결국 그게 12.6 사태 조금 전이었기 때문에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끝나고 12.12와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강경 진압 등으로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때에도 결국 신군부의 집권 아래에서도 인권과 사회정의, 노동자와 농민, 도시철거민들을 위한 교회의 노력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부산 미 문화원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미 문화원 방화 사건. 여기에 관련 피의자인 그 문부식 또 김현장이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 원주에 와서 원주에 최기석 신부라는 분이 그 원주의 교육원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와서 뭐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좀 몸을 좀 은신해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래서 이제 그 받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서 며칠 여러 날 거기 있고 김현장이라는 분은 상당히 오래 거기 있었고 문부식이라는 분 나중에 왔고 이러는데 그 최기수 신부님은 그들을 설득을 해서 말하자면 자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수를 시켰습니다. 자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기수 신부가 그런 수배되는 범인들을 은닉해주고 그것을 고지 하나 하지 않았다. 이래서 그 제목으로 최기수 신부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될 뿐만 아니라 그때 하여튼 모든 매스컴을 다 신문, 방송을 다 동원해서 그 한 주일 동안 이 사건을 두고서 어떤 인상을 국민에게 전했느냐 하면은 가톨릭 교회가 마치 그 범죄의 소굴처럼 특별히 자경화 그 범죄 집단의 어떤 그 배후 조종자 혹은 소굴 이런 인상을 줄 만큼 아주 그 매스컴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그것은 오늘도 생각해도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무슨 오늘 건덕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덕지도 없고 한 신부가 자기를 찾아온 말이죠. 범죄자를 할지라도 숨겨줘야 될 할 때 이유를 잘 모를 때 숨겨주는 것이 도리일 거고 또 숨겨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이유를 자세히 알고 난 다음에는 본인들을 설득해서 자수까지 시켰는데도 그것이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래서 또 잡아간 것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그것과 계기를 해서 교회를 그렇게까지 매도하게 한 거.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이 그 시대에 여러 군데서 그런 그 사람들 어디 길을 가다가 말이죠. 사람들부터 저 빨갱이 지나간다. 뭐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무렵에는 이제 교회는 1981년 한국에서는 조선교구라는 교구가 설정된 지 15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과 이어서 1984년은 한국교회 200주년 기념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한국 방문 또 우리 그 전에 옛날에 그
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의 중에서 103위가 성인으로 공식으로 선포되는 그런 시성식 이런 것 등으로서 우리 교회는 매우 바빴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내적 쇄신에 더 노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7년 1월 박종철 군의 박종철 군도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생인데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상을 정의구현 사재단이 밝힘으로써 그것이 온 세상을 좀 뒤끄럽게 했고 거기서 다시 민주화 운동은 다시 열기를 띄웠고 그 힘이 이른바 60한거로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장황했습니다만 이상으로 보듯이 7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동안 또는 87년 6.29 선언에 있을 때까지 교회는 인권과 사회정의,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깊이 참여할 뿐 아니라 때로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가톨릭 교회 또는 명동은 민주화의 어떤 구심점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오늘까지도 지금도 와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동은 마치 시위나 반정부 그런 데모에 무슨 뭐라 그럴까요? 무슨 자리 같이 말이죠. 하여튼 너도 나도 거기 와서 몇 달씩 농성을 한다든지 어떨 때는 어느 해인가 88년이었는가 하는 정교조와 노점상이 함께 들어와서 한 달 이상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명동성당 원마당 아랫마당 없이 우리 지하실까지도 완전히 그분들로서 이렇게 점령이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고 나가 할 때도 이제 누워서 있는 사람들 마당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몸을 피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될 그런 경우도 겪었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여러 사건과 사태의 와중에서 제가 어떤心경이었는지는 표현하기 힘듭니다. 참으로 단순하지 않았다. 참 착잡한 그런 경우도 물론 많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암담한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의 체험에서는 많은 이들로부터의 또 격려와 위로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나 교회 밖으로부터의 압력은 물론요,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반대와 비판의 화살 앞에 서 있어야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는 그런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가, 또 이로써 교회가 입는 손해는 얼마나 큰 줄 아는가, 또 특별히 그 시대에 정부 공직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의 이름으로서 그런 복음을 빙자해서 말하지 말라 등등 이런 비판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다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로서는 참으로 괴로웠고 또 어떨 때는 뭐 고독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대단히 외람되지만은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4년에 최선 7월에 지학선 주교님이 구속되었을 그때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주교가 어떤 나라에서든지 주교가 당국에 의해서 구속되었다는 거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이야기고 한국으로서는 아주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사건이 크고 충격적이어서 초기에는 거의 의견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함께 대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의구현 사재단이 생기고 이 정의구현 사재단 분들이 거의 모든 시국 사건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는 다른 무슨 단체가 또 힘쓸 수도 없기 때문에 정의구현 사재단이 많은 경우에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두고서 찬반 의견이 교회 안에서는 더 심해서 교회 밖에서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또 내부 상층부에서 상당히 의견이 서로 찬반이 갈라져 있었고 그 때문에 서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에 반대하는 이들은 뭐 그 모든 일에 탓이 어떤 의미로 교회를 대표하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저에게 있다고 이렇게 보았은지 로마에 있는 교황청으로 저를 고발하는 이제 편지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낸다든지 또 정부 당국에서도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서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장관이 외무부 장관이 하는 분들이 두 분 다녀간 일 로마를 간 일이 있고 또 뭐 국회의원 그 앞에 장관 신자 장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로마를 보내서 로마에 저에 대한 어떤 견책 또는 그 이상의 무엇을 상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이제 로마에 있는 분들이 그 말을 들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어떤 의미로 알려주어서 알게 된 거죠. 이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그 정의교회 사제단과는 다른 의미의 사제단이랄까 그때 한때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부르기를 구국 사제단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로서 공화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화당 시대니까 그 공화당원으로서 그 조직된 대건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교회의 그 사회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 단체는 기관 아닌데 국제문화교류 친선무신교류협회인가라는 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 아마 그때는 그 신자분이 그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게 있죠. 구라파에.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주 여기서 물론 대접을 웅숭하게 잘해줬는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구라파에 돌아와서 여러 신문에 저에 대해서 말이죠. 저를 굉장히 그 비방하는 좀 권력욕과 허영에 무슨 사로잡혀서 그런 말하자면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거기 그걸 본 분들이 저에게 그 신문을 저에게 보내줘서 또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안팎으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압력과 비판 아래 제가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 그것을 지금 글로나 말로서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단지 대부분의 경우 소수이지만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지탱하는 길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자신의 내면의 신앙의 이야기였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말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 제가 부득이 어떤 기도의 강론이나 해야 되는지 하면은 그 나라의 그 시국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제가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그 기도를 자주 바친 셈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좀 이런 시대가 끝나고 좀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또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도 바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정치적인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저 자신을 완전히 안다고 할 수 없으니까 혹시 그런 경향이 저한테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하여튼 너무너무 그런 계속해서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저한테 그렇게 밀려오고 무슨 말인가는 해야 되고 하니까 정말 제발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정말 나도 좀 쉬고 싶다는 이런 생각에서도 참 그런 의미로 기도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언론 자유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로 그 60 때부터 언론 자유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저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때는 그전에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을 이 자리에도 신문 기자분들이 좀 계시지만 기자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지금 다 말하는데 그때 뭐 옛날에 말한 것은 다른 이들이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말하는데 누구든지 말하는데
제가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였는가? 그 물음에 답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974년 7월 재학선 주교님이 민천여 학생 사건에 연루되어서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구속되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때 중앙정보부 차장을 했던 김재규 씨가 중앙정보부 차장을 했습니다. 김재규 씨가 맨 먼저 저를 찾아와서 저희들이 지주교님을 모셔갔습니다. 지주교님이 어느 날 도착한 줄 알았는데 저도 사람을 비행장에 보냈는데 트랩에서 내리는 것을 누가 봤다는데 그만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어떤 분을 불어 내보내고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어디 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3일이 지나고 저는 이제 몇 분의 주교님들 의논을 하고 있을 때 김재규 씨가 와서 저희들이 지주교님을 모셔갔습니다. 왜 모셔갔습니까? 하니까 민청년 학생과 관련 사건이 돼서 그렇게 밀려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즉시 김재규 씨 보고서 그러면 내가 지주교님을 가서 만나 뵈야 되겠다 하니까 자기가 그러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해서 중앙정보부에 가서 남산이죠. 가서 지주교님을 만났고 지주교님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가 민천여 학생 그 사건인데 그들이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 하기 때문에 돈을 좀 대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국가 전복을 위한 무슨 돈을 대준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저희들은 하여튼 거기에 대처할 그런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김재규 씨가 다시 와가지고서 저보고 그 대통령 면담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주교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금방 답을 하지 않고서 주교님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내가 그 주교 대통령을 만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물어보고 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주교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의에. 그랬더니 그 오신 분들 중에서 꼭 반반이었어요. 찬성 반, 반대 반, 뭐 수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 하나만 이제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제가 그럼 그분들 앞에서 그러면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그 대통령 면담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됐는데 한 1시간 반 동안 그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물론요 그 이후에 다른 대통령하고도 만난 일이 여러 차례 있지만은 정말 어떤 나라의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다운 대화를 한 적은 이때뿐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나름대로 당신이 그 시국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저는 저대로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이 참 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할 때 저 말을 이렇게 적어도 막지 않고 경청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종교 또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는 언론 자유. 그럼 셋째는 노동 문제에 왜 교회가 개입하는가 하는 이런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톨릭에서도 노동청년회가 있었고 개신교회는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게 있어서 이걸 일반적으로 밖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도시산업선교회는 이제 쉽게 불러서 도산 이랬습니다. 도산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도산이 개입되면은 기업이 도산한다. 이래가지고 그 이름이 이렇게 발음이 같아져야 돼서 도산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근데 먼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종교 또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렇다면은 정치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종교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을 벗어난 또 정교 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뭐 제가 간단히 말하면 그렇고 그분 또 상당히 말이죠. 나름대로서는 그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그건 또 사실 종교의 역할이 뭐냐는 그때 뭐 제기된 아주 교회 안팎에서 제기된 아주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종교의 역할을 그렇게 보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 중에서는 물론이고 저와 같은 성직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는데 신자도 아닌 각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각하 그분하고 말할 때 물론 각하 그랬죠.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종교나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개개인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정화시켜 위로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종교나 교회는 그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구실을 다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개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도덕과 윤리로서 정화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만일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정부패로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보고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한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파수꾼도 되어야 하고 그것의 향상을 위해서 윤리 도덕 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향상된다 된다는 그 말은 정치 경제도 다 포함되어서입니다.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정치 경제인데 그 정치 경제가 윤리와 도덕의 가치관에서 그 범죄에서 벗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로서는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고 또 그것으로서 인간에게 말하자면 근본적인 그 해를 입힐 때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뜻이죠. 저도 각각에서 지적하신 정교 분리의 원칙을 교회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가 정부의 인사나 경제 정책 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성직자가 어떤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어디 해서 직접 정치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저 자신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도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나름의 인생관, 사회관, 세계관이 있고 그 원리에 따라야 인간과 사회 또는 세계의 발전과 구원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가 여기에 위배될 때는 발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언론 자유에 관련돼서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 서울서 발행되는 신문이 석간신문, 그때 석간신문이 오히려 더 많았지 않았던가 싶은데 석간신문이 그날로 평양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조간이든지 석간이든지 관계없겠습니다. 하여튼 그날로 평양에 갑니다. 그러면 그런 그 남북 관계의 말이죠 긴장 속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주어진 언론 자유라는 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거기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문이 그날로 평양에 가는가? 어떻게 그 휴전선을 무슨 경로를 넘어갈 수 있는가? 그때는 팩시밀리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대목이절에 물었죠. 그랬더니 그거는 뭐 어떻게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면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사실이 그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국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국력이라는 것은 단지 무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과 국민의 단결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또 잘 훈련된 군대가 있어도 나라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신문을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신문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신문들이, 언론들이 충분히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은 모든 신문을, 그때 예를 들면 동아일보 같으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우리 신문들 중에서는 좀 비판도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신문으로 보아왔는데,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는 동아일보까지도 뭐 서울신문으로, 서울신문 그러면 그 정부가 하는 신문이거든. 요새는 좀 잘 모르겠는데 서울신문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은 신문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문이 써야 할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언론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문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를 불신하면 국민이 나라를 사랑할 수 없고 국민이 단합될 수 없고, 국민이 단합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것이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노동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은 종교가 왜 노동 문제까지 이렇게 개입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도산이 개입하면 도산된다. 기업들이 도산된다. 그러면서 여러 사례를 들어서 어느 기업도 그렇고 여러 사례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도 각각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저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삼는 것은 결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주와 노동자의 노사관계는 서로 맞서기가 쉽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한쪽은 되도록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고, 한쪽은 적어도 최저생활비, 그때는 정말 최저생활비도 안 되는 그런 임금이 많아. 최저생활비는 적어도 받아야 되겠다. 뿐더러 그보다 되도록이면 더 받고 싶은 것이 노동자는 편이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말이죠. 날로도 하고 다시 노사간에 말하자면 그런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격돌되고 또 분규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서 결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이렇게 대립돼 있을 때 누가 강자가 누가 약자이냐 말이야. 결국 강자는 사용주입니다 말이야. 왜냐하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노동자는 조직을 해가지고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말하자면 그 시대로 봐서는 약한데, 개개인은 더더군다나 힘도 없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본래 돈이 있기 때문에 힘도 더 있는데, 거기다가 경찰도 사용자 편이고, 중앙정보부도 사용자 편, 그때는 중앙정보부 또 사용자 편이고, 심지어 정부에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만들어 놓은 노동청까지 사용주 편입니다. 노동자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그분이 저를 72년도 4월에 진해 회사의 졸업식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 초대한 이유는 아마 그 전 71년 성탄 때 제가 그 성탄 강론에서 그분의 그 비상보위법 그것에 대한 그 비판을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한 건지 하여튼 초대되어 갔습니다. 한데 그러나 그날 뭐 사실 그분하고서는 그런 대화다운 대화는 뭐 하지 못하고 저에게 말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그래서 그냥 저도 그날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오늘은 이분의 말을 듣자. 이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 한번 관찰하자 하는 그런 태로 쭉 기차 타고 또 진해 가서 함께 식사하고 근 11시간을 마주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자기 고향인 이렇게 대구로 아니 저 구미로 구미를 지나가는데 이제 당신 집이 태어난 집이 어디라는 것도 이제 말을 해주고 또 이제 그때 옛날 이제 어릴 때 거기 국민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고무신이 있었는데 그 고무신을 이 닳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에 갈 때도 그 철도편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있죠. 거기를 이렇게 왜 책보를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어릴 때도 그랬지만 이 책을 책보에 해가지고 여기를 어깨에 메어서 이렇게 메고서 그 고무신 들고 이렇게 뛰었던 옛날에 뛰어갔던 그걸 이제 이분이 아주 그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가난하게 살았던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참 고향을 지나면 회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생각나서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나신 분입니다. 예, 그런 분이 5.16을 일으켰을 때는 분명히 이 나라를 정말 그 가난에서 벗어나자마자 가난한 사람들 좀 잘 살게 해주자. 이런 의미로 5.16을 일으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으로서 그런 노동 현장에서 노사가 갈라져서 싸우게 됐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옛날에 그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 대통령으로서는 노동자 편을 들지 않겠는가. 제가 짐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동 문제에 개입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노동 현장에 나가시면 하셔야 할 그 일을 저희들이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나쁜 의미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때는 노동 현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비오 11사라는 교황님이 그 노동 문제에 대한 회칙이라는 걸 내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질은 공장에 들어가서 좋은 상품이 되어 나오는데 인간은 공장에 들어가서 폐품이 되어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그 시대의 노동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대체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밖에는 이제 제학슨 주교님을 위해서 그날 거기 갔기 때문에 그 오늘 저녁 안으로 그분을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래서 그분이 그날 저녁으로 석방되어서 제가 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모셔 나왔고요. 또 하나는 역시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철 국회의원 이철 씨 하고 이제 그 학생들 몇이 그때는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배했기 때문에 군법회의에 이번 사람들이 해버렸어요. 그 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있었어요. 보통 군법회의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대통령께서 그 젊은 학생들을 만일 군법회의에서 그 사형언도를 내린 대로 그렇게 죽인다면은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겠습니까? 대통령 명예를 위해서 유익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이런 청을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며칠 후에 이분들이 국방장관이 이름으로서 사형해서 무기로 감형되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그러나 이 만남이 가장 뜻깊은 것이었고 여기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저 자신의 생각일 뿐 아니라 당시 교회에 뜻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다시 교회가 현실 참여를 하게 되는 또 어떤 의미의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것은 1960년도에서 65년까지 있은 가톨릭 교회의 최고 종교회의라고 볼 수 있는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공회에 그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교회의 최고 회의였고 요한 23세라는 교황이 그 시대의 교회의 세신 교회의 현대화를 위해서 개최하였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대를 이은 교황 바오로 6세라는 분에 의해서 다시 소집돼 가지고 4년간 이어진 아주 큰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가 아주 가톨릭 교회를 2000년의 오랜 역사를 가톨릭 교회의 어떤 그 현대화학과 교회의 쇄신을 아주 강조한 그 회의였고 그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교회는 비록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세상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 안에 세상을 위해서,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있고,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성격이었습니다. 공의의 이 정신은 공의회가 발표한 많은 문헌에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신을 가장 잘 밝히고 있는 것이 현대 세계 속의 교회의 사목 헌장이라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은 인간의 문제, 또 혹은 나라의 국가가 뭐냐, 또 그런 사회 여러 문제, 정치, 경제, 문화 등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헌은 그 시작의 말로서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랑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말하자면 기쁨과 슬픔, 희망과 번뇌,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 특히 가난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의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남일 수 없다, 무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마치 자신의 문제인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왜 지난 세월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회 참여에 보다 더 깊은 의미의 이유라고 할까, 그런적인 이유는 이미 이 말씀드린 데서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것은 결국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앞에 인용한 현대세계의 사망 현장에서도 천명하고 있듯이 인간은 구원되고 인간 사회는 쇄신되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며,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이 정치, 경제, 학문과 과학 발전 등 모든 것이 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없는 지구, 세상, 또 인간이 없는 우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있어서 지구도 우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정치나 경제의 주체여야 하며 결코 객체나 도구로 전락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인간을 소중히 인식하는 이유는 물론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는 누구냐? 역시 인간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결코 한 생을 살다가 죽고 썩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사는 것이고 뿐더러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 존엄성과 인간 평등의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말을 하고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 존엄성과 인간 평등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인간이 무엇이 어째서 존엄하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풍채가 잘생겨서 존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식물인간 같이 된 사람이 우리의 존엄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모든 인간 말이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의 무슨 우리나라든지 어느 세계 문명국의 헌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말하는 헌법은 이 존엄성을 전제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존엄성은 뭘로 증명하느냐 말이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 못합니다. 또 인간의 평등은 뭘로 증명하느냐? 증명 못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느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인간이 또한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 존엄과 평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시오. 모든 인간은 그 자녀로서 서로 형제 자매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며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민족, 인종, 피부색, 기타 모든 차별을 넘어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 인류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 지향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인간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존엄성이 위배되고 이 인간의 삶의 목적에 위배되는 반인간적, 반인륜적 모든 것을 배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기본 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을 치러가면서 또 노력하는 근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 교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데 인간을 위해서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시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죄에 물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곧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교황 바울의 6세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이와 병자들, 죄인으로 천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병고에 신음하는 이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치유의 힘은 결코 어떤 마술적인 힘이 아니었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병자와 고통받는 이가 하나 되어서 그 고통을 나누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의 구원자라는 그의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예외 없이 누구나 그리스도께 구속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간을 아무런 예외 없이 누구나 심지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에게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일의 복음교회 목사이기도 한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박해당하시고 고독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할 수 있는 형제이며 친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친구되고 형제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또는 그 이상을 이미 다 겪으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연민이라 compassion of God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 자신의 삶, 전 존재를 바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교회의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회 참여의 근본적 이유입니다.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참으로 요긴한 것은 참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 존중, 인간에 대한 참 사랑이 모든 면에 걸쳐 요구됩니다. 저는 1972년 3월 창조지에서 저희들이 그때 하던 잡지 창조지에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 71년 그 전에 성탄날 대형각에 큰 불이 있었고 화재가 있어 그 때문에 백수십 명이 희생되었으며 그 중에서 몇십 명이 대낮에 아스팔트 위에 처참히 떨어져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그 장면을 전부 텔레비전에서 생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근대화의 상징처럼 말하고 있는 고층 건물 문명의 탑에서의 인간의 폭사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 물질 문명에서의 인간의 추락사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간 실존이라면 과장인가를 물으면서 저 스스로 물으면서 인간이 있고 경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경제가 있고 인간이 있는 양 살고 있다. 경제 발전이 신앙처럼 숭상되고 있다. 건물만이 아니라 저 길, 저 건널목, 저 언덕, 저 강, 저 다리 어느 것 하나라도 인간 생명 존중의 손길이 조금만 더 닿았더라면 그런 사고, 그런 참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는 한이 너무나 크다.
그때도 그런 사고가 너무나 건널목에서 또 언덕이라는 것은 무슨 언덕이 무너져 홍수 때 언덕이 무너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 그 청담 청평 호수를 어느 버스가 지나가는데 왜 그 언덕이 무너져서 버스가 물에 빠져가지고 버스 사단에 다 죽은 그런 일이 저에게 연상되어서 여기 언덕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는 거 여러 군데 있었고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인간 생명 존중의 손길이 조금만 더 닿았더라면 그런 사고 그런 참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는 한이 너무나 크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정치 체질과 사회 구조가 정근대적 폐쇄성을 탈피하고 혁신된다면 오늘과 같이 질식해야 할 상황에서 참된 인간 구제가 시작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물질 우위의 가치관이 사로잡혀 있다. 72년도에 제가 쓴 글이었는데 이 글을 쓴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물질적 발전은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발전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생명이 희생된 도시가스 폭발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사고를 보고 이를 더욱 실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사로잡혔는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도 이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말씀, 요령 없는 말씀 여러분께 너무 긴 시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